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있는데 이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상당히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절 2절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빛이 있다는 거죠.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근데 갈릴리 앞에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름이 붙었을까요? 그것은 옛날서부터 아수르 때부터 시작해서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던 곳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저 함경도, 지금 양강도라 그러죠. 함경도, 양강도, 평안북도 이런 지역입니다. 저 끄트머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를 얘기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조금 멸시하는 투로 그 이방의 갈릴리 말이냐, 이방이라는 말을 이렇게 붙였다 말이에요. 그만큼 멸시와 천대를 당하던 그런 곳이었다 말이에요. 지금도 함경도에 가면은 사투리가 있는데 함경도 사투리 아주 함경북도 그 여진족 말하고 같은 게 몇 단어가 있대요.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여튼 말도 표준말도 못하고 이방의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을 해서 상당히 고통받고 빛이 없이 흑암이 가득하고 그런 땅에 살던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아까 보다시피 목자들의 영접을 받고 또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안하다 하면서 천군들이 그냥 찬양하는 그런 일을 당하고 있었는데 꿈에 헤롯이 자기의 목숨을 구하니까 속히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래서 애굽에 갔다 왔죠. 갔다가 처음에는 이제 고향 베들레헴 쪽에 다시 가서 살으려고 했는데 마침 그 헤롯이 죽어버렸어요. 헤롯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애굽으로 떠난 걸 모르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 중에 남자만 2살 밑으로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잔인한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는데 왜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냐면은 헤롯 가문에 왕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한꺼번에 다 차지한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4등분, 3등분 해서 이 로마가 이 반란을 못 일으키게 쫙쫙 내갖고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말은 헤롯인데 헤롯 무슨 아그리파 1세, 2세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대왕이라는 말은 붙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제일 했던 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남자애들 2살 밑으로 싹 다 죽였다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살려니까 너무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서 요셉이 기도를 했더니 갈릴리로 가서 살아라고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 가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하였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뿐만 아니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70% 이상이 다 이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도 예수님 사역의 75%가 갈릴리 가버나움 그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다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물론 6월절 새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기도 하고 했지만 주로 사역하는 근거지는 이 가버나움이고 이 가버나움에는 이 베드로가 이 자기 장모님 댁이 있고 자기 집도 거기 있었어요. 이 가버나움이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컸던 그런 곳입니다. 거기 세관도 있었고요. 그래서 주로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기거하시면서 주로 사역을 하셨으니까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한반도에 오신다면 저는 이 고흥에 오시지 않나 싶어요. 네, 고흥에 오셔서 영화롭게 하고 좀 이렇게 빛을 못 보던 부른 인재들이 또 빛도 보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뭐 예수라 그런 나사렛 예수라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나사렛 선지자는 나사렛 출신은 아무도 없어. 또 뭐 왕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왕이 나냐? 왕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너를 다스릴 지도자가 나온다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무슨 나사렛에서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도 첫 마디가 그거였잖아요.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큰 자가 나올 수 있느냐 하니까 이 빌립이 나다나엘 친구가 뭐 말 입장이 곤란하니까 나와 보라.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예수님 오심으로 해서 많은 것이 역전이 되버려요. 뒤로 돌아 앞으로 가 하면 고흥이 1등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서울이 1등이지만 뒤로 돌아 앞으로 가면은 고흥이 그냥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앞으로 나란히 하는 거예요. 그런 큰 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큰 빛을 주신 이 구절이 오늘 여러분 읽었던 이 이사야서 9장 말씀이다. 자, 그러면서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결국 옛날 갈릴리 땅인데 거기에 이제는 전쟁이 없고 평화의 왕이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 7절 아까 우리 핸델의 메시아에서 나왔던 그 가사 여러분 잘 들으셨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것은요 그에게는 authority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묘자라. 이 기묘자라는 번역을 뭐 나쁜 번역은 아닌데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아주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Wonderful Counselor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 상담사, 여러분 고민이 있으면 상담하는 분을 찾아가잖아요. 마을에 그냥 좀 어른 중에서 지혜로운 분, 그런 분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받죠. 이 서울 같은 데는 상담소에 가면은 시간당 얼마 돈도 내야 돼요. 그런데 기묘자라는 말은 Wonderful Counselor. 너무너무 우리의 속 사정을 잘 알아서 우리에게 조언을 잘 해주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사라. 아주 머리가 뛰어나서 어떻게 우리 전략을 잘 내년도에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면 좋을지 그거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 왕이라 하더라도 막 세금 거두고 그냥 막 종부세금이나 막 때려불고 그런 왕이 아니고 평화의 왕이에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외적 침입을 다 막아주고 우리에게는 그냥 평화가 있는 그런 왕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함에 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이 7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요. 다윗의 왕자라는 겁니다. 왕좌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David's throne. 다윗의 왕좌. 그러니까 왕위. 문말로 쉬운 말로 왕위가
지금 한아기가 오는 그 나라에 군림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예언인데 여기 대해서 이따가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Christ, 그리스도 플러스 메스, 미사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우리 종교개혁 이전에는 우리가 다 가톨릭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다 미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마스 하기도 하고 독일 말로는 메세라고 하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얘기는 성탄절 예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란 말을 여러분 잘 아시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란 말이나 그리스도란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anointed one. 그래서 즉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는 그 예배 드린 날을 크리스마스다. 예, 이제 확실히 아셨죠?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유럽과 이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는 그런데요. 이 동방정교라고 했어요. 동방정교는 그리스, 또 러시아, 세르비아 이런 데서는 기독교를 믿는데 우리랑 좀 달라요. 로마 카톨릭이 아니고 동방정교라 그러는데, 동방정교에서는 성탄절을 1월 7일 날 지냅니다. 1월 7일 날. 그리고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도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1월 28일 날 지내요. 그래서 우리는 12월 28일이지만 뭐 그렇게 지내지 않는 그런 교단들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로 12월 25일 날 태어나셨을까요? 오랫동안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는데 최근에 이제 천문학이 발달하고 과학자들이 이렇게 다시 아주 정밀하게 개선하고 하니까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아니면 언제냐, 그것도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12월 25일 날은 어떻게 결정이 된 거냐? 이것은 주후 350년에 로마 교황 율리오 1세라는 아주 훌륭한 교황이에요. 이분이 그리스도 탄생일을 12월 25일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기독교가 공인된 것이 31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30년 지나면서 들쭉날쭉했어. 그렇게 지내다가 12월 25일로 딱 결정한 것이 율리오 1세 교황 때부터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율리오 1세 교황님은 해필이면 12월 25일로 결정을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50년 무렵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이제 국교가 됐지만 아직도 로마 사람들은 옛날에 섬기던 뭐 주피터라든지 뭐 제우스 신, 뭐 여러 가지 그리스 신들, 또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로마 황제가 명령한다고 갑자기 다 믿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국교는 됐지만은 다들 몰래 집에서 그냥 엉뚱한 거 하고 그렇게 했는데 12월 25일이 로마인들이 아주 많이 숭배하던 태양신인 미트라를 기념하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12월 25일은 그렇고요. 12월 17일, 일주일 전에 12월 17일부터 23일에는 또 어떤 축제가 있었냐면은 세턴이라고 그 당시 이제 원래 세턴은 그리스 신인데 그리스 신으로 헤르메스라 그러고 로마 라틴 말로는 세턴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추수의 신이에요. 그래서 추수를 이 로마 그때는 좀 따뜻한 지역이니까 한 12월 초에 아마 추수를 다 해서 12월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내는데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 끝나면 또 미트라 또 명절이니까 하여튼 이 12월 말에 이 로마 사람들이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이 세투르날리아라는 이 페스티벌하고 미트라 명절에 아주 그냥 막 돈을 펑펑 쓰면서 노는 거야. 선물도 주고받고 그냥 밤새도록 거리에서 술 마시고 놀고, 그래서 완전히 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황 율리오 1세는 이 선교를 하는데 하루로 이제 전략을 수기를 하다가 로마 사람들이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이 세터날리아, 세턴을 위한 이 추수감사절하고 미트라를 묶어서 잘 지낼 수 있게 12월 25일로 크리스마스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정했다는 이야기가 제일 유력한 이야기입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지금 뭐 미트라 태양신을 섬기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예수님이 빛의 신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이라고 했으니 앞으로는 예수님을 태양신으로 모셔라 말이야. 이렇게 꽝꽝하니까 이제 그게 먹힌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저도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안 믿는 그런 이제 친척 어른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직계들은 다 이제 제사를 안 드리고 추도식을 드리는데 막 그냥 안 믿는 이런 어른들은 뭐 어떻게 제사를 안 드리냐고 말이지. 장손이 제사를 안 드린다고 뭐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이제 박해도 많이 받으셨는데 그때 그걸 이제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좋은 방법이 있죠. 우리가 그 제사는 안 드리지만 그날 우리 식구들 다 모여서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그죠? 이게 선교 좋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아니 12월 되면은 추수감사절 세트르날리아도 해야 되고 미트라 태양신 축제도 해야 되는데 왜 못하게 합니까?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빛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다들 이제 입이 쑥 들어갔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크리스마스가 기독교 국가들에서 큰 12월 달에 겨울의 명절이 됐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도대체 탄생하셨을까?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많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율리오스 교황이 선포했던 350년보다 지금은 훨씬 많은 이제 과학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밝히는 거에 알기 쉽게 여러분들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니라고 증언을 하는데 가장 첫째가 우선 먼저 12월 25일도 25일이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가 AD 1년이 아니고 그 전에 BC 4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BC 6년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은 AD 1년에 태어나셔서 올해가 예수님 태어나신 지 2021년째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게 벌써 과학자들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워낙 이제 크리스마스가 전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사실은 그 전 몇 해 전에 태어났다는 것은 거의 정설인데 AD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같은 해 태어난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유명한 역사가가 있는데 이분은 유대인이면서 로마에 가서 이 라틴 말로 역사서를 써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이 죽은 해를 BC 4년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사내 애들 중에 2년 2살 밑으로는 싹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길길이 날뛰었는데 헤롯 왕이 그 명령을 내리고 금방 죽었어요. 뭐 하나님의 천벌을 받았는지 어쨌든 애들은 싹 죽이고 자기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은 해가 BC 4년 3월 10일이라는 게 이게 확실하게 밝혀졌어요. 천문현상이나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라서. 그러면 예수님은 그 전에 태어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지. 태어나지도 않는 애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었다면은 1년이나 2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게 확실하죠. 그러면 BC 6년 아니면 BC 4년, 5년 아니면 뭐 BC 5년이나 6년 이게 가장 유력합니다. BC 4년에 죽었으니까 헤롯이. 자, 그런데 초대교회 2세기 초대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그 성 클레멘트라는 유명한 교부가 계셨는데 이분이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신학자이면서 목사이면서도 지도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큰 도서관에 남아있는 자료들을 싹 뒤져서 그때 당시로 예수님의 탄생 연도가 BC 6년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걸 오늘날까지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발견된 거예요. 이분이 쓴 그 서를 보면 BC 6년이고 태어난 날은 이집트 달력으로 파총 9월 25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이집트 달력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유대 달력하고 또 달라요. 그럼 유대 달력 리알로 표시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2월 28일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근데 이 유대 달력 2월 28일이 음력이에요. 음력이니까 한 달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양력으로 또 환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 BC 6년에 태어났다 치고 BC 6년에 유대 달력 2월 28일이 우리가 지금 지키는 그레고리 태양력으로 몇 월 며칠이냐면 5월 14일이에요. 그럼 이제 크리스마스를 5월 14일날 지키면 되겠네. 음력이기 때문에 그때 달라요. 이게 6월 초가 될 수도 있고 5월 말이 될 수도 있고 5월 중순이 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5월 14일 설을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BC 6년은 거의 내가 아는 신학자들은 다 지금 그걸 믿고 단지 날에 대해서는 이 클레멘트 교부의 이 주장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자고 거짓말할 사람 아니지만 그 자료가 확실하진 않지 않느냐. 그래서 5월 14일이라는 것은 유보적이에요. 그러나 BC 6년에 태어났다는 것은 거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예수님의 생일이 5월달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난 이 친척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간이에요. 어떻게 친척이 되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친족간이라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친족이라 했으니 이게 뭐 사촌, 육촌 이건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누가복음 열심히 자세히 보면은 세례요한이 태어나는 그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직업이 뭐죠? 제사장이었고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 다윗 왕 때 정한 그 제사장 제도에 따르면 역대기서에 나오는데 24 반열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사가랴는 세례요한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에 속했는데 이 24 반열
중에서 아비야 반열이 BC 6세기 경에 언제 당번을 썼는지 알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세례요한이 탄생한 날짜가 대충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당번을 쓰다가 성소에서 천사를 만나서 너희 기도가 이루어졌다. 앞으로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말을 못하게 돼서 손으로 써서 천사 만났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에 이제 엘리사벳이 수태했다고 치면 아비야 반열이 당번 섰던 시기랑 거의 똑같은 시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거나 또 나와서 동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세례요한 아버지가 언제 제사장 당번을 섰느냐 하는 것이 유대 기록에 나옵니다. BC 6세기에 그 반열의 24 반열의 순서가, 이건 절대로 반열이 순서대로 해야죠. 이게 바쁘다고 어떤 반열이 먼저 하면 큰일 나요. 이건 딱 하느님 앞에 법도입니다.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하니까 학자들이 조사를 보니까 세례요한이 어머니가 그 사가랴가 그런 천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수태하는 날이 3월 24일로 추정이 돼요. 그럼 3월 달에 이제 임신이 됐으면요, 언제 태어나야 되죠? 9개월 후에 태어나면 세례요한은 12월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누가복음을 이렇게 교차해서 보면요, 예수님하고 세례요한은 6개월 차이거든요. 6개월이 늦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은 5월달이라는 것은 하고가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5월달 설이 더 신뢰를 얻는 거고요. 이 두 번째는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오늘 이제 영화에서도 보다시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킨다 하는 얘기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겨울에는 12월 25일에는 추워서 그렇게 못 한답니다. 그럼 겨울은 어떻게 하느냐? 양떼들 다 우리에 몰아서 그냥 이렇게 가둬두고 그냥 이 마른 풀을 먹이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덜해서 추워서 잘 수가 없대요. 그런데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것은 5월, 6월 이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BC 6세기에 5월 14일 5월이나 6월 초 그때 태어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서 9장 6절에는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데 서원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시온성에, 새로 지은 시온성에서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천막에, 하나님의 교회는 천막이 지금 임시로 못 써져 있는데 이것이 내가 너무나도 죄송스럽다 해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좀 성전을 지으면 안 되는가, 하나님한테 좀 물어봐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제가 몇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다윗을 칭찬하시면서 한 5가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주권자로 삼고 네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또 이 땅을 줘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계속 이 왕위를 왕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겠고 외적이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항상 내 씨에서 네 자손 중에서 계속 왕이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때로는 너희 자손들이 범죄하면 내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은 그 은총을 빼앗아가진 않고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이 다윗 언약의 내용입니다. 아멘. 엄청난 복을 받았죠. 실제로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쭉 있었지만 왕조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3번, 4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국만은 다윗의 씨가 계속해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될 때까지 계속 한 왕조가 계속됐어요. 그런데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죠.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그냥 뭐 성도 다 부숴버리고 성전도 부숴버리고 왕국들 싹 잡아가고 대가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시편 89편에 보면은 막 그냥 이런 시편 기자가 울면서 왜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약속을 왜 지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맹세하신 그 인자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막 항의를 하는 그런 시가 시편 89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 이미 그런 약속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이 그 왕위를 이어서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그래서 비록 인간의 다윗 후손들은 시드기야 왕으로 해서 대가 끊어졌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도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아까 보셨죠?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렇게 부르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윗에게 언약한 이 모든 내용, 내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빼앗기지 않냐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을 성취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 예언이 이미 이사야서 9장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2021년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아직도 어둠 속에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아직도 우리가 이 고통 중에서 슬픔 중에서 성탄을 맞는 이웃들이 많은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정말 이 불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예수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위를 결국은 우리가 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는 다윗의 왕위를 다 이어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날이 바로 예수님 오신 크리스마스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 9장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육신적인 다윗의 왕위는 끊어졌으나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기로 태어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러한 감격 속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